얼마 전에 고1이 된 저희 첫째 아이와 집에서 스몰 토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서없는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날의 대화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이가 대화 중에 툭 제게 던졌던 한마디가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아마도 먹는 것에 대한 대화였던 것 같은데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고기를 해주고 나서부터 아웃백 스테이크가 시시해졌어. 정말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 하면서 대화를 이어갔지만 속으로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사실 요리에 있어서 무능력자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저 라면 정도 끓이는 것이 제가 직접 해서 먹는 음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1년 10개월 전쯤에 지금의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 오래된 집에 저희만 쓸 수 있는 옥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옥상에서 고기를 한번 구워 먹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럼 바베큐 그릴을 하나 살까 구입을 했다가 어떻게 이 그릴을 써야 되는지 유튜브를 찾아보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고기 요리들을 하나 둘씩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그 옥상에서 만든 고기 요리를 먹었는데 그게 아마 이 녀석들의 기억에 남았는지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아빠가 고기를 해주고 나서부터 아웃백 스테이크가 시시해졌어. 저는 아무래도 이 말은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깊이 묵상하기 시작하다가 음식이란 것이 단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음식을 먹는 동안 우리의 내면에 어떤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의 입장에서 스테이크 세계의 제왕은 아웃백이었습니다. 아웃백에 가면 좋은 분위기, 서빙, 자글거리는 그 돌판 위에 구워져 나오는 스테이크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스테이크 하면 아웃백을 생각했고 실질적으로 강렬한 열망을 저에게 표출하면서 아웃백에 가야 한다고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졸업식에만 갈 수 있다고 답했고요. 우리는 스테이크의 세계에 있어서는 아웃백이 통치하는 세계의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옥상 바베큐를 시작하면서 여러 고기들을 다양하게 요리해 먹기 시작했고 그 고기들을 먹는 동안 이 아이들 안에서 어떤 변형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감히 오늘 성서일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말씀을 이 상황에 가져와서 아빠의 고기를 먹는 동안 아이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지게 되었다고 말한다면 아니 목사님이 너무 과장이 심하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정말 어떤 변형이 일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바로 그 아웃백 스테이크가 시시해진 것입니다. 스테이크 세계의 왕인 아웃백의 권세가 무너지고 아이들은 더 이상 아웃백을 이전처럼 갈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웃백이 주는 고기가 아니라 아빠가 주는 고기를 먹는 동안 어떤 관계는 해체되었고 어떤 관계는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인 우리가 잘 아는 이 탕자의 비유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권세 아래서 살던 삶이 너무도 답답했던지 아버지의 살림을 달라 한 뒤 먼 나라로 떠나 허랑방탕한 삶을 삽니다. 재산을 다 쓴 그때 마침 닥친 흉년으로 궁핍해진 둘째 아들의 처지가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둘째 아들의 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쥐염 열매입니다. 그는 얼마나 배가 고픈지 자기가 치던 그 돼지 밥인 쥐염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 주인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쥐염 열매는 주인과 둘째 아들의 관계를 여실히 반영하는 상징입니다. 돼지를 치는 자를 굶주린 상태로 만드는 이 관계는 매우 착취적인 관계입니다. 주인은 자기의 소유인 돼지를 배불려서 그 돼지를 팔아 수익을 낼 생각에 가득 차 있지만 정작 그 돼지를 치고 있는 사람의 굶주림에는 무심합니다. 오히려 그가 돼지밥을 축내지 못하게 합니다. 그 주인과 둘째 아들의 관계성 안에서 그이는 돼지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그는 그저 착취의 대상이고 기계와 같은 사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인간다움을 잃어가던 둘째 아들은 이 극단의 상황에서 한 가지 기억을 소환하게 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는 이전에 아버지와 함께 살 때, 아버지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그 아버지의 품꾼들이 풍요롭게 먹고 마시던 기억을 소환합니다. 아버지의 품꾼은 결코 그 집에서 착취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기계나 사물과 같은 취급을 받지 않았고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풍족한 양식을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 대조스러운 풍경을 보면서 지금 나를 사물과 같이 취급하는 그 주인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인간으로 대접받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품꾼으로 사는 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돌아온 아들을 보자마자 아버지는 달려나가 안고 입을 맞춘 뒤에 당장에 잔치상을 차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입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버지의 세계에서 둘째 아들은 전혀 다른 존재였습니다. 그곳은 내가 일한 만큼 보상을 얻는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나를 기계처럼 취급하는 세계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능력과 성과에 따라서 급을 나누고 차등 지급을 하는 세계도 아니었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는 그곳은 내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나의 인간다움을 경축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는 곳이며 나의 죄, 내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부족함이 아버지의 자비로 덮임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집에서 언제 어느 순간에
이 아들의 존재가 변형되기 시작했을까요? 돼지밥인 그 쥐엄 열매도 먹지 못하던 그이, 그래서 자신의 선택, 자신이 살아온 삶을 비관하고 깊은 죄책의 수렁에서 벗어날 길 없었던 그가 도대체 언제부터 그 아버지의 집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지기 시작했을까요? 본문은 여러 가지 단서를 줍니다만 쥐엄 열매와 완전한 대조를 이루는 살찐 송아지라는 음식을 등장시키며 그 순간을 극대화시킵니다. 살찐 송아지, 그 가장 여리고 부드러운 고기를 씹으며 그 고기를 먹고 있는 동안 아들의 내면에는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음식을 나에게 준 아버지와 새로운 관계성이 시작되고 이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아버지의 자비, 사랑, 풍요로움을 그 살찐 송아지를 먹는 동안, 내 안에 들이는 동안 내면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음식은 내 배를 채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음식을 주는 이와 깊은 관계를 맺게 하는 접촉점이 되며 음식을 주는 이의 그 세계에 속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집에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이 언젠가 그 아들의 권위를 회복하고 살면서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고기를 먹고 난 이후로 아웃백 스테이크가 시시해졌어요. 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도 음식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지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엑소더스, 곧 출애굽 사건은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킴으로 자유인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방의 사건을 음식을 중심으로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바로의 통치 아래에서 사는 동안 바로가 자신들에게 주는 그 고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먹으면 먹을수록 바로의 통치 아래 더욱 착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고기는 순간 그들의 배를 불려주었을지 모르지만 노예의 근성을 더욱 강화시켰고 그들이 자신조차 자신을 인격이 아니라 사물로 여기며 기계처럼 일하게 했던 비인간화의 미끼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음식을 끊어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들을 예비하신 그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그 길 위에서 주신 음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입니다.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 음식을 먹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내적 변형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이 음식을 먹을 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제까지 바로를 나의 왕이요 내게 음식을 주는 자로 여겨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그 광야 위에서 먹는 동안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내적 지각 변동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이전에 고된 노동을 하고 겨우
고기를 먹었던 그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값없이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고 먹습니다. 그것은 이사야가 말한 대로 값없이 주어지는 포도주와 젖이었고, 노예에게 주는 음식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풍요로운 살찐 송아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주시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아버지의 자녀임을 자각하게 되었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아들이요 딸, 자녀임을 되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음식을 먹으며 광야에서 새롭게 빚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를 먹고 난 이후 그 바로가 주던 스테이크가 시시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의 역사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당신이 거저주시는 그 만나를 먹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이 음식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과 또 한 번 나아간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 하시는데, 이를 가리켜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기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 본문 여호수아 5장 12절입니다. 한번 주보를 보고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가나안 땅에 이르자 만나가 그칩니다.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어야 합니다. 이것은 음식을 이제까지 그들이 얻어왔던, 먹어왔던 방식과는 또 다른 새로운 방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거저주시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땀 흘려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씨를 뿌리고 그 농작물이 자라도록 날마다 밭에 가서 그 농작물을 돌봐야 합니다. 가뭄이 들면 비를 달라고 청해야 하고, 곡식이 잘 익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주야로 기도해야 했습니다. 만나는 그저 하나님이 아침과 저녁으로 주실 때마다 잘 수확해서 먹으면 되었지만, 이제는 농사를 짓는 동안 땀을 흘리며 내가 땅과 이 작물을 보고 있는 동안 이 음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감각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에 어떻게 은총을 주시며 나의 땀이 어떻게 하나님의 신비와 뒤엉켜서 싹이 트고 열매가 되는지 감각하고 헤아리는 자리로 저들을 주께서 이끄신 것입니다. 이것은 만나 때와는 달리 매우 진전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을 보여줍니다. 만나를 먹던 시절에는 그들은 만나를 통해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목도할 수 있었고, 그러한 시절에 맞게 하나님은 구름으로 그들 가운데 계시기도 하고 앞서가기도 하며 그들을 가시적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는 동안 부모님의 선한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하나님은 눈 앞에서 사라지십니다. 직접 음식을 주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떠남이나 부재가 아닙니다. 이제 그들이 장성한 만큼 하나님을 새롭게 감각하고 알아차릴 때가 된 것입니다. 땅과 씨와 땀 흘리는 순간과 열매와 비와 태양을 보며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은밀하게 돌보시고 그늘같이 들이우신 그 하나님을 감각해야 합니다. 이는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건넸던 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라고 했던 것처럼 만물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항상 모든 것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라는 삶으로의 초대와 같았습니다. 바로의 고기를 먹던 이들이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만나를 먹던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으며 모든 것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큰 여정이며 우리 신앙을 이끌어 가시는 여정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만나를 먹는 동생이 좋아 보인다고 다시 만나를 먹는 시절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허랑방탕하던 시절이 그립다고 다시 그저 내 욕망을 따라 마음껏 살던 시절로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다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참된 양식을 진정 먹게 된다면 그 어떤 스테이크라도 시시해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훼가 나의 목자인 사람은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선배인 대데레사라는 수녀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숫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누가 주는 음식을 먹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먹고 힘을 얻고 계십니까? 내 삶을 지탱하는 그 음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세상에는 진미가 많습니다. 고기를 주겠다는 바로도 많고 내 시키는 일을 하면 쥐엄 열매 정도 충분히 보장해 주겠다는 주인들도 많습니다만 그것은 모두 참된 양식이 아닙니다.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살찐 송아지를 먹으며 살아갑시다. 가나안 땅의 소출을 일구고 먹으며 내가 사는 이 땅 위의 삶의 자리에 만유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마주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내 삶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온 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가 주는 음식을 먹으며 그와 관계 맺고 살아갔습니까? 돌아봅니다. 헤아립니다. 주님, 사순절 넷째 주일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시는 예수님 곁에서 참된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지 않게 해주십시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참된 양식을 주시는 주님,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 당신의 양식을 먹고 마시며 한껏 배부르고 이제까지 내가 그렇게 목매던 그 모든 음식들을 시시하게 여기는 주님, 당신의 저 신앙의 여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